유사 그리스도인 2장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사례 14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음. 가룟 유다는 이 진리의 유명한 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도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다음 구절에서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응답.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원하실 사람들을 모두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부름받은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특별 사역인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은 자연 상태로부터 은혜 상태로 옮겨지는데요. 어둠에서 빛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후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구원하는 부르심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둘째, 말씀의 사역인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아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으로서 이는 말씀의 사역인데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과 구원의 확실한 기초를 다지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지만 회심치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만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종들을 보내 혼인 예식을 참석하라고 청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오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는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다음으로 부르심의 응에 나오지만 나중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고 맙니다. 마치 유다와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훈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왔지만 회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례 15 성령을 받을 수도 있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유다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반론. 당신은 왜 하나님의 영은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응답. 성령을 소유하는 건 성도의 참된 증표입니다. 즉, 성령께서 은혜와 성화, 마음의 갱신과 거듭남이 효과적이고도 주도적인 원리가 되실 때, 성령께서 영혼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힘 있는 사역자일 때, 그때가 성령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지만 거주하지는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안에 임하실 수 있지만 사람 안에 거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지만 오직 성도 안에만 거주하십니다. 위선자는 일시적으로 성령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영원토록 그 안에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위선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조명의 방법으로는 위선자 안에 계실 수 있지만 성화의 방식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는 계실 수 있지만 회개의 방식으로는 아니죠. 위선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일반 은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런 특별 은총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영적이지만 그의 상태와 조건은 육적일 수 있죠. 그리고 종의 영으로서만 성령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박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보유하고 있죠. 종의 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의 저주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게 하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구원하는 은혜 없이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가인과 유다 안에서 작용하신 성령의 작용이죠.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종의 영을 받았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조용의 영은 받았지만 결코 양자의 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역사한 성령을 보유하고도 성령께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죄로 그들의 자녀를 고발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위선자들의 거듭남과 양자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성령을 보유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며 그로 인해 영원히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유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보유하면 그 누구도 성령을 거슬러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어느 정도만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죄인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보유하지 못하여 육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위선자들이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거스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지만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보유하였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종의 영으로서 성령만을 보유하였다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만 저항한다면, 성령을 보유하고도 성령을 거슬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보유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례 16.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음.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잠깐은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반론.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것이 이 복음이 아닙니까? 응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마술사 시몬도 믿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도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사실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전혀 유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은혜와 영광, 사죄와 평화, 성화와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거하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전 영혼과 이해, 의지와 정서를 연합시키는 행위, 즉 피로 충분한 구속자에게 영혼을 전적으로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은 마음을 정결케 하며 깨끗케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은혜에 힘과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둘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미약하고 일시적이며 일반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믿음뿐 아니라 시몬 마구스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시몬 마구스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시몬 베드로보다 더 많은 추종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믿음은 시몬 마구스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게 되겠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잠시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은,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가지에는 수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에는 항상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하죠. 또한 일반적인 것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에 근거한 믿음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믿음의 대상은 성경 전체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믿음의 대상은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마귀들과 버림받은 자들도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처에 가까이 와서 그 몸에 난 채찍 자국으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해에 자리 잡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자리 잡지 않고 이해에 자리 잡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일반적인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의로우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신실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등과 같은 속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계명이 진실하다고 믿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요. 그들은 약속이 진리라고 믿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고가 진실이라 믿지만 그것들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은 이지적인 동의에 근거할 뿐 그의 모든 것이 일치하여 동의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의 집행을 없애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들은 이지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기초는 놓았지만 그것을 적용하여 집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믿는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믿는 머리가 아니라 믿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풍문으로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말씀의 능력과 유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속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약속의 진리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치 다른 나라에 대해 묘사한 것을 믿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나라에 여행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의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믿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한 알도 먹지 않는 환자와 같습니다. 말씀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구원하는 선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없는, 마음을 녹이거나 부드럽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참된 믿음은 굴복하는 의지와 상한 심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심령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변혁시키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영혼 속에 새로운 피조물을 낳지 못하는 열매 없는 믿음, 마음을 죄와 사망의 상태로 내버려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신앙 고백자를 만들 수는 있지만 건전한 신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며 변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정도는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믿는 반면에 그는 저주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일반적인 것들에 근거하고 있거나 이해에 자리 잡고 있거나 체험이 없거나 상한 심령이 없거나 새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례 17.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도 있음. 성도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사랑이 우리의 성도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사랑하여 그를 그 나라에서 2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사악한 자였죠. 아합은 여호사밧을 사랑하여 그와 동맹을 맺고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악한 자였죠. 반론. 그러나 그런 예는 성경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성도와 죄인의 독특한 구별법으로 두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형제를 지역에 따른 형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즉 로마서 9장 3절과 사도행전 7장 23, 25절에서 형제라가 부르는 것처럼 동일한 나라와 동일한 민족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인종에 따른 형제로 이해하지도 않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형제를 부릅니다. 우리 형제를 초자연적 거듭난 즉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은혜에 따른 형제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죠. 응답.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들의 행실 속에 비치는 은혜와 거룩함 때문에 사랑한다면 경건 때문에 경건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 성도됨 때문에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건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건 우리 속에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을 질색합니다. 두 종족 사이에는 불화와 천성적인 적대감이 있죠. 즉 세상의 자녀들과 아버지께서 그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세상에서 선택하신 사람들 사이에 말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근거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깊은 불일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을 죄인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죄인을 단순히 피조물로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죠. 또는 그와 맺어진 어떤 관계 아래서 죄인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주받은 영들을 피조물로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로서는 무한히 미워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을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언컨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죠. 죄인이 거룩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의 거룩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면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존경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스럽고 우호적이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신앙은 사람의 태도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눈에 그를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퉁명스럽거나 심술궂거나 무리한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외적인 탁월함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도의 외적인 탁월함과 위대성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것을 존경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가 미움과 멸시를 받는 반면에 부유한 성도는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칼의 힘이나 말의 재빠름보다는 칼의 장식물이나 마구의 화려함을 존중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게 합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고귀한 자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도, 자유인뿐 아니라 매인자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모든 사람 안에서 상냥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용 가치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신실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모든 신용에 진실하게 하고 맡은 일에 근면하게 하며 그가 맺은 모든 관계에 신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게 하죠. 세상의 주인이라도 주인을 즐겁게 하려고 하며 주인이 관심을 갖는 일에 근면한 도제나 종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관용, 아름다움, 재치, 학식, 재능 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유사한 천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는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적 존경심은 영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 존경심 또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생기는 자연적 사랑에 불과하죠. 성경이 말한 거듭남의 증거가 된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관심을 끄는 건 은혜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알아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별적 제한적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에 대한 세속적인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사랑이죠. 그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죄 안에 있으면서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발견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자연적인 사랑이거나 세속적인 존경심에서 생겼다면 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넓혀지지 않은 제한적인 사랑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